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파브리지오 대 안드레로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 북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난 파브리지오 대 안드레는 60년 20살의 나이로 첫 번째 싱글 음반을 발표한 이래 이탈리아 칸소네의 뉴웨이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난 시적 재능은 70년대에 이르러 이탈리아 문학계에서도 그를 이탈리아의 중요한 젊은 시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되게 합니다. 그는 애칭 파베르로도 불립니다. 동시대 프랑스 음유시인 조르주 브라상스의 깊은 영향을 받은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는 이탈리아 저작거리에서 스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죠. 성자에서 악당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모든 것이 그의 열린 시선에 포착되면 그의 노래에서 풍부한 울림과 함께 이야기가 됩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직된 권위나 제도에 대한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의 삐딱한 자세가 그의 읊조리는 듯한 노래에 어우러져 들어가면 우리는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전형적이고 충실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칸소네는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와 함께 본격적으로 칸타우토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964년 그는 피에로의 전쟁, 라게 에라 디 피에로라는 노래를 통해 전쟁의 한복판에서 죽느냐 죽이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피에로라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시대는 월남전과 미군 참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반전운동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긴 했지만 꼭 특별한 전쟁일 필요가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피에로는 정찰 중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적군 병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찰나적인 순간이지만 피에로는 망설이고요. 하지만 앞불싸 적군 병사는 방아쇠를 당기죠.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너는 신음소리 쫓아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뒹굴었지. 너는 찰나적인 순간에 참회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걸 알아챘어. 너의 삶이 그날로 끝났다는 걸.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란 것을. 오 나의 니네따. 오래 죽기 위해 이렇게나 용기가 필요하다니. 아름다운 니네따.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거라면 난 차라리 겨울을 택했으련만. 밀밭 너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총을 움켜쥐고 있는 너의 손에서 몇 마디 말을 머금은 너의 입에서.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태양빛에도 녹지 않는구나. 그리하여 너는 밀밭에 묻혀 잠들어 있구나. 장미꽃이나 튤립은 보이지 않고 도랑의 짙은 그림자 너머에서 너를 둘러싸고 피어 있는 건 수천 송이의 빨간 양귀비꽃. 예, 이 노래는 비교적 초기의 노래인데요.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가 아끼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공연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되었죠. 비교적 평이한 언어지만 그럼에도 그의 시적 재능을 볼 수 있는 독창적인 묘사와 설득력 있는 인물의 형상화가 이 노래의 가치를 담보합니다. 예,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는 주목할 만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1960년 첫 번째 싱글 음반 이래 10여 장 정도의 싱글 음반을 낸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는 67년 첫 번째 앨범 볼륨 우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앨범에는 앞으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그가 열어나갈 그의 세계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이탈리아에서 종교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미국 가스펠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노래 스피리추얼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과 그리고 땅에서 나는 당신을 찾을 겁니다.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신을 찾아낼 거라는 그의 입장은 같은 앨범에 있는 노래 그는 예수라 불렸습니다. 시 취마바 제수에서 잘 드러납니다. 당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정치 세력들이 충돌하는 이탈리아 상황에서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예수에게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잡으려는 듯 보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라 불렸습니다. 먼 곳에서 온 그는 짐승들과 인간들을 개종시켰습니다. 당신은 그가 한 일을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야말로 맨손으로 이 땅을 일구었기 때문입니다. 눈과 모래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던 그를 어떤 사람들은 성자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라 불렸습니다. 네, 노래가 전개되면서 이 노래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악의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음성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무리죠.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듯이 죽은 후 시신의 색이 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듯이 당신은 그가 한 일을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이 땅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조금 너무 세속의 차원을 벗어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얼굴이 있었고 인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백합처럼 하얀 꽃송이였습니다. 예,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테마는 중요한 화두였죠. 이 노래와 같은 앨범에 있는 장밋빛 입술, 보카디로사는 저작거리 사람들에 대한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의 열린 시선에 대한 좋은 예가 될 만한 노래입니다. 노래 안에서 보카디로사는 강렬하게 장밋빛 입술을 가진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보카디로사는 사랑에 관한 한 특별한 기질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창부도 아니면서 마을들을 떠돌아다니며 인연이 되는 모든 남자들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머무는 마을의 여인들에게는 그녀는 재앙이었겠죠. 그래서 보카디로사를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옆마을로 가는 순간 옆마을 남자들에게는 축제가 시작되죠.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는 아무런 반주 없이 이야기를 전하듯 노래를 읊조리는데 절이 바뀌는 순간에 역에서 손님을 맞는 듯한 악대의 연주가 절의 간격을 채웁니다.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악대 연주는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마지막 연의 노래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그냥 뚝 하고 끝납니다. 그럼 이 노래 클라이맥스에서 종결 부분의 가사까지만 볼까요? 예. 그런즉 부인네들은 마을의 파출소 소장을 찾아가서 말을 애들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했다네. 저 갈보는 고객이 너무 많아 안 되겠어요. 마을의 식료품점보다도 더 손님이 많다니까요. 그리하여 4명이나 되는 민중의 지팡이들이 득이양양한 유니폼에 어깨에는 무게를 가득 잡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네. 심지어 무기까지 중무장한 채. 솔직히 대체로 민중의 지팡이들이란 게 그들이 해야 할 일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긴 한데 하지만 일단 이렇게 엄청난 유니폼에 기세등등한 몸짓을 과시하고 나서 그들은 그녀를 마을을 떠나는 다음 첫 차편까지 호위를 하였다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역에 모였다네. 파출소장에서부터 성직자까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역에 모였다네.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저마다 손에는 모자를 들고 역에 모인 그들은 그녀에게 작별을 고했다네. 비록 짧은 동안이긴 했지만 어떠한 내숭도 떨지 않은 그녀에게 작별을 고했다네. 비록 짧은 동안이긴 했지만 그녀는 마을에 사랑을 선사했다네. 역 한편에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쓴 플래카드가 걸렸다네. 잘 가시오 보카디로사. 그대와 함께 나의 봄날도 가는구려. 이러한 특별한 뉴스는 신문 따위는 필요도 없이 시위를 따는 화살보다도 빨리 입에서 입으로 퍼져 세상에 전해졌다네. 그런 거로 다음 역에는 그녀가 떠난 마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누군가는 키스를 보내고 누군가는 꽃을 던지며 다음 사랑을 위한 예약이 흘러넘쳤다네. 심지어 마을의 신부님도 주저없이 미사와 고의 사이사이에 그녀의 덧없이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그녀를 마리아를 기리는 커다란 축제 행렬에서 자기 옆에서 나란히 걷게 했다네. 그리하여 마리아를 앞세운 행렬의 첫 번째 열에
마리아로부터 별로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보카디 로사를 옆에 두고 신부님은 마을을 호기롭게 가로질렀다네. 그야말로 천상의 사랑과 세속의 사랑이 어우러진 행렬이라네. 예, 이 정도면 이탈리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인 파브리지오 데 안드레의 세계가 대충 눈앞에 그려지죠. 이 노래의 주인공 보카디로사가 실존 인물이라는 강력한 설이 있어 심지어 그녀가 2010년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는 이 노래가 가장 자신을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보면 적어도 나에게는 천상과 세속이 기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로 미루어 보면 보카디로사가 매춘부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녀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 애정 행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는 속도 조절이고 다른 하나는 거리 조절의 능력이죠. 이 두 가지 능력은 파브리치오 데 안드레의 노래를 들을 때 느껴지는 그의 특질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의 노래들은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모데라토 칸타빌레, 즉 보통 빠르게 노래하듯이의 분위기입니다. 그는 별로 서두르거나 느려지는 느낌 없이 잔잔한 목소리로 읊조리듯 노래하죠. 목소리든 선율이든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감성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한마디로 담담합니다. 그의 후배 칸타우토레들과 비교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좀 심심할 정도로 비음도 약합니다. 이 담담함은 내용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그의 노래들이 포괄하는 저작거리의 온갖 다양한 군상들의 온갖 다양한 사연들을 그는 지나치게 몰입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초연하지도 않은 정도에서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다 봅니다. 물론 그의 시선에는 그가 인간 예수의 시선으로 그려 보여주는 것처럼 사려 깊은 연민과 위안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가령 그가 1967년에 발표한 노래 1월의 기도, 프레기에라 인 제나이오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음악적 동료 루이지 땡코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도 친구를 보내는 그의 슬픔이 이 미움이나 남 탓보다는 죽음을 택한 친구의 용기와 그런 죽음을 배타시하는 자칭 신사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그의 못마땅한 심사의 토로와 함께 지나친 감정이 흘러넘침 없이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 세상에 건네집니다. 1938년에 태어난 이탈리아의 칸타우토레 루이치 탱코는 1967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자신의 노래가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의 짧은 유서에는 이탈리아 음악 산업과 그의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환멸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결성된 탱코 클럽의 주최로 1974년 이래 탱코를 추모하고 재능 있는 온 세상의 칸타우토레들을 응원하기 위한 탱코상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우리 다음에 이어서 파브리치오 데 란드레 가사들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